불신지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다. 이것을 쭉 읽으시고 날이 좀 따뜻하고 또 눈도 다독 녹고 그러면 한번 주중에 모여서 시험 치겠습니다. 자꾸 암송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다. 이거 자꾸 읽으시고 암기하셔서 시험에 여러분 모두가 100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조금 특이합니다. 잘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하 앵커, TV 아나운서죠.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되게 다 알 거예요. 인물도 좋으시고 또 그 아나운서의 그 전달하는 테크닉도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참 좋다.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참 뛰어난 앵커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한국 국민적인 앵커 아나운서죠. 인기 최고 아나운서 김주하 앵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김주하 앵커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사기 결혼을 당하고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고 아이들까지 때리고 폭행을 했다. 원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런 일을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그 남편이 누구냐? 의아가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이름이 강필구래. 듣던 이름이야.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어린아이들까지 폭행을 했어. 앵커는 고막이 터지고.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강필구. 놀랍고 또 분했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이 백악관에 있는 워싱턴 출신입니다. 이거 스피커가 좀 이상하네요. 네. 이 지역의 출신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가까웠던 가정이에요. 그 강필구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예. 잘 아는 입장이니까 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예. 강필구의 동생 민구는 결혼할 때 이제 포토막 아주 좋은 동네죠. 워싱턴의 제일 좋은 동네. 동네에 큰 집에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결혼식을 할 때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관계예요. 근데 그 필구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됐는가. 예, 안타까웠어요. 강필구 어머니는 이정희 여사라고 저하고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 얘기도 하고 친본 교제 얘기도 하면서 남편 흉도 보고 50대 남편이 골프장에 가서 20대 젊은 여자들하고 논다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남편을 질책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그거 봤어요. 메릴랜드 그 실버스프링에서 양로원을 경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잘 아는 사이인데 그 아들 강필구가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됐는가? 좀 안타까움과 분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교제했을 때 그렇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짐하고 겉으로는 믿겠다고 잘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필구 엄마 한국에 나가서 순복음교회에서 사람과 연결시켜서 엄청난 일, 김주아를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 안 한 것처럼 해서 사기 결혼을 시켰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예. 자기들도 그래서 남편이 골프장에 가서 젊은 여자들하고 논다고 그렇게 야단을 하면서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되게. 송대관 씨는 가수시오.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가수인 줄 몰랐어요. 백악관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M스트리트 그 빌딩의 밑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송대관 부인이 강필구 엄마의 동생이에요. 자매관계지요. 그래서 언니는 양로원을 하면서 큰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 아들이 또 그렇게 못되게 결혼 사기를 쳐서 난 결혼 안 했다. 이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은 사기 결혼이었어요. 송대관 부부도, 송대관 부인이 필구 엄마의 여동생이죠. 자매관계예요. 또 조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다. 나만 돈 벌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사고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예.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중간에 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강필군이 이미 결혼했어.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러고 소개하고 온 교회 속에서 어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예. 그래서 결국은 파멸이요. 강필구 엄마 이정희 여사는 요 얼마 전에 77세로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고인이 됐어요. 아, 결국 이렇게 됐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유명한 앵커, 한국의 국민적인 그런 국가적인 정말 역할을 하는 앵커 김주아를 파멸시키고 사기 결혼을. 필고음한테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강조하고 전도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 안타감, 섭섭함, 아쉬움이 제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난 주일날, 바로 지난 주일날이 2월 1일이죠. 2026년, 26년, 지난 주일이죠. 2월 1일 날 저녁에, 딱 한 주 전이죠. 전한길 씨 아시죠? 전한길 씨 작품으로 조직된 내란, 감춰진 진실, 조직된 내란, 감춰진 진실, 그 영화가 상영됐어요. 엄청 추웠어, 그날이. 지난 주일날에. 그런데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환기 씨가 한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 값도 좀 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극장에 임시 의자를 갖다 놓고 각 쳤는데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나 깜짝 놀랐어. 여자분들이 그렇게 애국자인 줄은 몰랐어요. 네, 엄청 많이 없어요. 긴 영화요. 2시간 반을 해요. 긴 영화. 네. 내용은 뭡니까? 네. 근래의 한국 정치 세계와 그 내용의 진행을 말하는 것이 쫙 전개되어 있어요. 근래의 정치 세계. 뭐 그동안 사건도 많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쫙 연결됐는데 놀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함으로 그 내용을 파헤쳤어. 영화 속에서. 그래서 그 2시간 반의 긴 시간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했어요. 아, 한국 정치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서도 참으로 놀랬던 것은, 다시 확인했던 것은, 그리고 참으로 염려스러웠던 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 수많은 정치가들, 한국의 현재 정치가들,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현재 정치인들이에요. 한국의 현재.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강필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 부정, 부패, 나만 출세하고 나만 쾌락을 누리고 남을 파괴해도 상관없고 나는 올라가고. 강필구의 모습이 그 정치가들 속에 쫙, 강필구 엄마의 모습이 쫙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송대관 부부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거짓, 사기, 모략, 음모, 출세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해를 입어도 상관없다. 이런 모습, 파괴되는 모습. 나만 잘 살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쾌락을 누리고, 나만 높아지면 다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전환기 씨의 영화를 보면서 강필구의 모습, 그 엄마의 모습, 송도간의 모습이 확 때리고 깊이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남을 짓밟고 남의 어떤 손해를 봐도 파괴돼도 상관없고 나만 올라가면 된다. 그것이 현재 한국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 강필구의 모습, 그 엄마의 모습, 송도간의 모습들이. 왜 이래야 되느냐? 남을 짓밟고 파괴하고 나만 잘 살고 올라가면 된다. 온 나라가 혼란, 혼돈, 싸움, 미움, 갈등, 파괴로 가득 차 있어. 강필구로 가득 차 있고, 강필구 엄마 이정희 여사로 가득 차 있고, 송도간 부부로 가득 차 있는 현재 한국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 말이에요. 구역질러요. 주님 어쩜 좋아요. 우리 한국을, 조국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도 김주환은 모르고 사기당해서 결혼하고 고막은 터지고 울면서 자식들도 때려서 자식들도 매맞고 그런 아이들을 품고 울고 있는데 나라는 나라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강필구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게 내 조국이냐? 북한은 뚱보 돼지 김정은에게 뚱보 돼지 약한 자에게 붙잡혀서 북한의 이 추운 겨울에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얼어 죽고 총 맞아 죽고 탄광 속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다가 죽고 울부짖다 죽고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북적이 좋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좋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럴 수가 있는가. 북한은 뚱보 돼지에게 꽉 붙잡혀 있고 남쪽은 온 나라가 더러운 시궁창 속에 깊이 빠져서 헤매고 있고 주님 어쩜 좋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화를 냅니다. TV를 보다가 음식을 잘 차려서 밥그릇에 놓으면 그 고급 음식을 개들이 와서 잡잡잡잡잡잡잡 먹어요. 그러면 왠지 화가 나요. 북한의 내 동족들은 개보다도 못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 이브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며
안색이 변하는 것이 왜 그러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엎드리느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나 몰라요. 자기가 죽여놓고 나 몰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 너 무슨 짓을 했어? 네가 동생 때려 죽였잖아. 그 핏소리가 나한테 울부짖는다. 내게 호소한다. 네? 내 동생 아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 모릅니다. 그 뻔뻔스러운 것. 강필구의 모습이 여기 있죠. 강필구의 모습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못된 짓 해놓고 나 몰라요. 나 책임없어요. 김주하의 눈물과 억울함이 내게 호소하느니라. 한국 백성들의 눈물과 억울함이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라. 죄가 문에 엎드렸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지을 마음이 들어올 때 no,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하고 거절하고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너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의 죄성, 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할 때 no! 들어오면 안 돼. 사자가 문을 열고 나의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no! 안 돼. 이게 뭡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막아서서 죄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 일을 네가 해야 한다 이거죠. 가인, 너는 그렇게 실패했다. 그래서 네 동생을 때려 죽였다. 말이 되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 새가 날아다니다가 내 머리에 창을 만들어 내 머리에 둥지를 틀어.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막 날아가고 새가 날아버리지.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쉴 새 없이 하루에 10,000번의 생각 이상이 지나간다. 탁탁탁 나쁜 생각 한다. 이런 거 지나갈 때 그 나쁜 요소들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예.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 후에는 이게 문제라.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이 후에가 문제라고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위해 살았냐?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 제가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점잖으신, 제가 여러 번 몇 번 얘기했을까요? 점잖으신 어른이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인사를 드리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공군 대령이래. 공군의 대령으로 공군 시작할 때 군종실을 시작한 사람이 자기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네요. 그랬더니 안 해요. 나 못했어요.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군대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살다 보니까 신앙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군종검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동선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공해 육군 세 군 중에서 공군이 군종검실이 제일 강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럼 지금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세 번 찾아갔어요. 구원의 확신을 줬어요.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달려갔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냥 혼수에 빠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죽진 않았는데 죽은 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깼어요. 그러는 거예요. 달려갔죠. 그랬더니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통로를 슉 하고 지나갔대. 그래서 지나가는데 앞을 보니까 화려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와, 찬양 소리가 놀랐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스탑!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자고 그래서 자기 보여줬더니 천사가 고백! 그러더라고요. 넌 올 때가 안 됐어? 돌아가. 그게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제가 목회하면서 싫어하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군의 군종감을 차리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회복했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죽은 거야 아니고 갔다가 고백해서 다시 돌아왔대. 그런데 그 건너편에 얼마나 좋은 찬양이 들리고 화려하게 빛나는지 너무너무 좋았다.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온 것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깼어요. 그리고 한 2달 또 있다가 또 갔어. 우리 아버지 또 가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또 갔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깼어요. 우리 아버지 깼어요. 또 아들이 자기 부인이 같은 공군 출신인데 아주 예뻐요. 자기 부인 보고 당신 벤질벤질하다고 그렇게 안 믿고 그런 못 쓴다고 야단하죠. 나 천국 갔다 왔다고.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주 가셨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돈에 물질에 세상락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떠나면 어디 가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중에 욥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최고 돈 많은 사람. 최고 돈 많은 사람. 욥이 그 당시에. 그런데 다 뺏어갔어요. 몸에 병들었어요. 아내도 저주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욥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더블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마귀가 주는 낚시박입니다. 거의 99% 거기에 다 빠져버려 말아요. 안타까워요. 잠언서 3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경외, 두려워하라. 악을 떠나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줍니다. 저는 잠언서 4장 13절을 좋아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택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치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며 틀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광명한 길로 인도하시고 악인은 어둠의 길을 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항상 들으며 따라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지나가지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2달 남았어요. 의사가 당신 2달 있다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주세요. 갔어요. 아버님, 의사가 말하는데 2달 후에 가신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평안도 할아버지 과소를 했대요. 이렇게 보면서 나 죄진 거 없어. 나 죄진 거 없어. 그래. 그리고 내는 죄인이다 아니다 하고 아교를 했어요. 2번째 찾아갔어요. 또 그래요. 나 죄진 거 없다. 그 다음에 3번째 찾아갔어요. 이제 1달 남았어요. 의사가 말한 대로 1달 남았어요. 나 죄진 거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훌떡훌떡 지나가는 게 10,000번이라고 해요. 심리학자들의 말이 10,000번이라고 해요. 그 10,000번 중에 미워하는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렇게 따지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때 나쁜 생각, 탐욕, 음란, 시기, 질투 그렇게 따지면 이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루에 그렇게 했으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300번이잖아요. 예? 300번 죄를 지었는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때서야 굴복했어요. 그 예수님 믿고 떠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소리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결국은 죄, 불신앙, 악, 망합니다. 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김주하 앵커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리라 하시도다. 김주하 앵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속에도 악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 모두요. 나에게도 남의 어떤 해를 당하든 나만 잘 되면 돼요. 상관없어. 사기 결혼을 하고 남을 짓눌러도 그런 강필구의 요소가 나한테도 있어. 강필구 엄마의 모습이 나한테도 있어. 송대관 부부의 그 삶이 나에게도 있어요.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 강필구가 있어요. 이정희가 있어요. 송대관의 모습이 있어요. 쉴 새 없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강필구의 모습, 엄마의 모습, 성도간의 모습이 없으니까. 한국 정치가 다 썩고 혼란에 빠졌네. 왜 그래요?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필구야. 강필구 엄마야. 성도간 부부의 모습들이 한국 오늘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워요. 북한은 뚱보돼지가 저만 잘 살고 저에게 가격하면 무조건 죽여요.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